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만나가 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는 광야 40년을 다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이 요단 강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져서 저 위에 벽으로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 하나를 쥐에다가 길갈에다 두고 기념비를 세우죠. 그 의미가 뭐예요? 요단을, 너희 선조들이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 12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요단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노심초사 온갖 촉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에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이제나 저제나 저들이 어떻게 쳐들어올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며칠씩 고동이 불편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위험한 일을 상식적으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이 되어서 뭘 행하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비벌이죠.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뭘 명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의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가축의 첫 소생까지 다 치시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렇게 생긴 명절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
직전에 생긴 이 유월절의 절기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 지키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를 구별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땅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사실 출애굽 그 직전으로부터 출애굽한 후에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번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켰던 유월절은 언제냐면 무려 39년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의 광야에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맺었던 게 마지막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민수기 9장이에요.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신의 산을 떠나서 다시 광야길을 가죠.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다시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39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절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고 가장 먼저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대단하겠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에는 뭘 먹어요? 어린 양 혹은 염소 없으면 염소도 잡으라고 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고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잘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신발도 신고 띠도 띠고 지팡이도 짚고. 왜? 이제 곧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면 급히 나가야 되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그때는 급히 먹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급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니까요. 급하게 먹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마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겠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 나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무엇을 먹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뭘 먹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 이튿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은 후에 그로부터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뭐예요?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린 가시 같고 뭐 흰 열매 같은, 그래서 해가 뜨겁게 쬐면 쓰러져 버리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양식. 우리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에요.
쌀로별 과자 위에 뿌려진 뭐 그런 모양일 것 같기도 한데 이슬이 내려서 그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었는데 거두어서 먹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하셨죠. 더 거두면 이튿날이 돼버리면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근데 여섯째 날은 2오멜을 거두라고 하셨죠. 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에는 놔둬도 안 썩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특별한 양식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6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다음 날 먹고 난 뒤에 안 왔으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단 얘기겠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가본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만나를 거두러. 근데 없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매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공급하셨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처럼 제공한 양식이 만나였어요. 근데 이제 비옥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내리실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땅에 씨를 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을 수확할 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능력도 있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만나가 그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이제 매일 내리던 만나가 주어지던 만나가 그쳤다는 건 상황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게 그쳤다. 이제는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나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상황과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기적적으로 만나로 먹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만나가 아닌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만나가 그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나가 그쳤으면 하나님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만나가 그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만나가 없네요. 왜 만나가 없죠? 만나를 주십시오. 다음 날에도 또 나가서 하나님 이틀 연속 안 주시면 어떻게 삽니까? 만나를 주십시오. 주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가장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지만 늘 만나만을 공급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건 하나님의 공급이 그쳤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만나를 찾으러 매일 장막 밖으로 나갈 일이 아닙니다. 만나를 왜 안 내려주시냐? 만나를 내려달라고 간구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그치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이유를 찾고 주어진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돌봄이 절대적이죠. 아직 우리 마로미와 노아미 정도도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나 홀로 이렇게 독립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지 않으시면 살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차고 힘이 생기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의 방식으로 그의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자라가야만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너무 당연한 거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모든 하는 일들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당연한 이거를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하듯이 신앙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만 때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식과 모양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칭얼대듯 때를 쓰듯 해서는 안 되겠죠. 노아미가 필요한 게 있고 잘 안 돼서 저에게 와서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는 거 하고 나중에 제가 제 부모님께 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때를 쓰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달라고 할 때는 당연히 만나를 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막 때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렇게 때를 쓸 거야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만나 안 주세요? 왜 만나 안 주세요? 때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만나만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가 그치면 만나를 달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땅이에요.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 때에 맞는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여기를 좀 봐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땅이지 만나를 내려달라고 구해야 하는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신앙의 성장인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육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뭘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념이나 어떤 교훈이 신앙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언급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동성애라는 말만 나오면 아니면 창조나 진화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가 각별하게 조심해야 돼. 근데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벽을 세워버리고 이렇게 가는 성향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이나 교훈을 더 우선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대로 다니잖아요. 근데 장성에서는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분별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거의 대부분 이미 만나는 그쳤을 겁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만나로 공급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분들에게는 만나로 공급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면서 그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만나를 구하고 있는 어린 신앙은 아닌지, 또한 연약함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허황된 것들, 연약한 것들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연약한 신앙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말씀의 분별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에픽교회가 더 말씀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여 서고 그 말씀 위에서 더 신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